샬롬, 목요일 해피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더욱 겸손해지는 하루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통독 말씀은 역대상 6장부터 10장까지 말씀입니다. 기나긴 족보의 내용이 슬슬 마치고 이제부터 다윗에 대한 이야기로 전환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는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의 죽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사울도 한때는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지만 그는 끝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였습니다. 겸손이라는 성품이 어찌하여 그리 중요하며 또 그리스도인에게 꼭 필요한 성품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함께 역대상 10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길르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야베스로 가져다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 그 해골을 장사하고 7일간 금식하였더라.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아멘. 사울과 블레셋과의 최후 전쟁은 하나님께서 사울의 집을 심판하시는 전쟁이므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인해 사울의 세 아들들은 죽임을 당하고 또 사울도 화살에 맞은 채 도망치다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다음날 이제 전리품을 수거하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하곤 그의 목을 베입니다. 그리고 그와 또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블레셋 벳산 성벽에 못 박죠. 그리하여 이 시체들은 그곳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보여지며 모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체들은 들짐승과 새들의 먹이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 때문이죠. 이 길르앗 야베스 주민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가 당하고 있는 수치스러운 일을 듣자마자, 이 소식을 듣자마자 곧바로 용사들이 일어나 밤새 벳산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체들을 거두어 야베스로 돌아가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장사를 지내며 이래 동안 금식하였죠.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토록 사울과 그의 집안을 향하여 충성을 다하였을까요? 왜 몰락한 왕조를 향해서 이토록 정성을 다하였을까요? 그 이유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울은 그들의 생명을 구해준 은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으나 아직 대관식을 하기 전에는 그저 늘 하던 대로 아버지의 집에서 소를 몰며 농사를 지었습니다. 이때 암몬 사람들이 길르앗 야베스에 쳐들어와서 그들을 공격하려고 하였죠. 당시 이스라엘에는 이 왕이 자리를 제대로 잡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왕을 따르는 군대도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누가 군사를 일으켜야지만 비로소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전쟁터에 나오는 그야말로 사사기 시대와 비슷한 구조였죠. 그러므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도움을 요청할 곳이 없자 할 수 없이 암몬에게 항복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암몬 사람들은 항복을 받아주는 조건으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한쪽 눈을 다 뽑겠다고 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끔찍하죠. 그래서 이 소식을 알게 된 사울은 당장 이 전쟁에 동참하여 길르앗 야베스를 도울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무려 33만 명이나 되는 군사를 모집했습니다. 이후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로 지원을 가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죠. 만일 이때 사울이 아니었으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모두 한쪽 눈을 다 잃고 노예가 될 운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 때문에 구원을 받았죠.
그러하기 때문에 이들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한밤중에 블레셋으로 넘어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거두어 장례를 치러 주었습니다.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이 일을 행한 것에 대해서 그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길르앗 야베스를 구원하러 갔던 그 사울의 열정과 신앙을 떠올려 보면 참 멋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 또한 참 존경받기 마땅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주신 책임에 최선을 다하여 백성을 돌아보고 살피며 사랑하였습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사울을 향해 백성들에게 흘러가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았죠. 그러나 점점 그의 마음은 변해갔습니다. 점점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을 행하는 교만함으로 가득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다 그런 것일까요? 지위가 높아지고 공로를 많이 세우면 그렇게 교만하게 변해지는 것일까요? 오히려 그가 갈수록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겸손해졌다면 처음 길르앗 주민들에게 받았던 존경을 말년이 되기까지 모든 백성으로부터 받으며 하나님께 더욱 귀하게 쓰임받았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또 겸손한 마음을 그러므로 끝까지 잃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비록 사울은 시간이 지나며 점점 교만해졌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갈수록 더욱 겸손해지셨습니다.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으며 자신을 배반할 제자들의 발을 가장 낮은 종의 자세로 씻겨주셨으며 마지막 최후의 순간까지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며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을 닮아가길 소망합니다. 그 교회, 그 부서에, 그 소그룹에, 그 공동체에 가장 오래 계셨던 분일수록 가장 겸손해지시는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묵상 질문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시간이 지나며 내 신앙생활 가운데 변질되거나 타락한 모습을 발견한 적이 있으십니까? 겸손한 마음을 잃지 않기 위하여 어떻게 믿음을 지켜나가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울도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책임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이웃을 사랑하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과 신앙이 시간이 지나며 변질되고 또 교만해졌었는데 우리의 신앙을 오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 되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 연수가 높아질수록 더욱더 예수님을 닮아 우리 또한 겸손해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겸손의 성품을 붙들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겸손의 아름다운 향기가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속한 공동체와 교회와 부서와 또 소그룹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